뭐야? 요한 3서입니다.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썼을 때 요한 3서가 마지막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쓴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 서신에 보면 요한 1서, 2절, 2서, 3서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던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뭐라는 별칭이 있었냐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는지 지금은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한참 된 주후 90년 이후에 될 거예요. 그렇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한 때가 주후 95년이라면 요한 1, 2, 3서는 그 전에 쓰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 1서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눈으로 본바요 만진 바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요한 2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거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냐 하면은 이건 적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습니까? 육체로 오셨죠.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습니다. 뭐 겉만 사람이고 속은 뭐 또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인간으로 오셨어요. 어떤 분들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도 틀립니다. 다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하는데 이것이 정정하다 보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인간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야 인간으로 오셔야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관심을 알죠. 인간을 알아야 우리 주님도 인간을 모를 리는 없는가 인간을 아는 방식은 인간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그가 일을 해요. 인간이 해내지 못한 일들 또 고통이 왔던 그 원인을 다 주님께서 제거하시죠. 그걸 해소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한 주님이시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믿지 않으냐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도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으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왜 죽었을까요? 그분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함유하고 즉 몽땅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승리로 사단 머리를 박살내고 죄로부터 죄를 죽인 거예요. 자, 죄가 십자가에서 죄를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죄를 이긴 거예요. 우리 방식으로 우리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기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이 방법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죽음은 죽음이 끝이지 왜 죽음으로 죄를 이긴다고 하느냐? 예,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죄도 짊어질 수도 없고 그냥 죄를 어떻게 처리하면 몰라도 죄를 짊어지고 죽는 모습은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여러 말씀은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구약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고의 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 알다시피 주의 종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매맞고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을 미리
예고를 했어요. 그것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그분을 약속을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고 죽을 수도 없고 어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무한 광대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죽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다른 종교에서도 죽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죽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신비와 주님 속에서 하나님 성취와 죽음 속에 있는 약속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고 모든 무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다들 조롱하고 뭐 그런 것이 있어 이렇게 하는 비웃음 속에서 부활해 나오신 겁니다. 놀랍죠? 이란 하나님의 진정한 일하심을 우리가 갖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진리라 혹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내가 이와 같이 인간으로 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사랑이라는 표현도 했고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가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같이 죽게 돼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어디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죽는단 말인가? 예. 그러나 성경 속에는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매여 있기 때문에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시공간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이 시간 똑딱똑딱 지금 시간 가고 세월이 가잖아요. 늙고 죽고 그러잖아요. 이거 누가 창조했어요? 주님이에요. 뭐 주님께서 시간을 다른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딱똑딱 살아가는 이 세월, 병들고 늙어지고 죽어가는 이런 것들은 이 세상 처음 창조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다 거치고 이제 이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는 무시간, 무시간이라기보다 새로운 시간의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요. 새로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딱똑딱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영원이라는 세계예요. 시간이 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영원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거기는 생로병사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 그 자체예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새 창조로서 그곳을 향하여 우리를 집어넣고자 이 땅이 있게 하고 그 땅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먼저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미 도래했다라고 해요. 그 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기보다도 이제 신약 때에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골로새서 1장 3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어서 아들에게 모든 걸 일임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모든 걸 아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작전이었어요. 아들은 그 일을 다 행하시고 그 일을 자신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심판주 또 혹은 구원주로 동시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죠. 영지주의자, 즉 가연설. 우리는 영은 고상한 것이고 육은 속된 것이다. 속된 것이라는 건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뭐 육은 썩어질 것인데 뭐 이리저리 죄짓는들 무슨 어차피 죄짓는 바에는 계속 죄를 지자. 우리 영혼만 조금 고상하고 고급스러우니까 그것만을 존중하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분리하는 세력들이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이분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 살더라도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만 우리 붕붕 뜨는 영혼만 주님의 은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지금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육구원이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육구원입니다. 우리 몸과 모든 영육이 있다고 할 때도 영육과 몸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구원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부활하시고 이미 부활하셨지만 그 안에 후속타로 계속 주님처럼 몸도 있어요. 또 영혼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주주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육구원입니다. 저도 전화번호가 영육구원입니다만은 영육구원을 받으시고 우리 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진리요 사랑이라고 요한 2서에서 표현했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요한 2서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 진리라는 말을 4번, 5번, 6번 계속 얘기하고 사랑도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리와 사랑은 대척점일까요? 이전에 동전의 양면의 동전이라는 표현도 옳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이걸 인식을 우리는 잘못해요. 여러 가지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니 할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걸 자기 계획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시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룬 것이 선인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해주는 것이 선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들어주고 우리가 힘들 때 막 도와주고 이런 것은 그냥 선하다. 우리 하나님 선하시네. 우리 선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럴 때 선하다고 이제 주님 뜻대로 하고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나쁜 하나님 그렇게 그잖아요. 근데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욕구대로 뭔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우리 뜻대로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아픔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도 실현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할 때는 진리도 진리나 사랑이나 똑같아요. 근데 요한 2서에서 제가 왜 이렇게 요한 2서와 요한 3서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말씀드리냐면 요한 2서에서는 그와 같이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잡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진리를 전했는데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이 요한 2서의 수신자들이 진리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니까 그 수신자 입장, 편지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진리가 중요하지. 사랑보다도 진리가 중요해. 왜냐하면 진리 쪽에다가 이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물론 진리나 사랑은 제가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진리라는 그들만의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진리는 수호를 했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도들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요한 2서에서는 그렇죠.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대적자들하고. 그죠? 그런데 요한 3서에는 너무나 진리 수호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적당 대적자가 아닌데도 진리 수호라는 명목으로 교회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면 과하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뭐라고요? 다시 표현해 보세요. 다, 그렇죠.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무엇하다. 예, 제대로 표현해 주셨네요. 예, 그래요. 과하면 부족한 것보다 더 못하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진리 수호를 했는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진리가 최고야. 그러니까 사랑도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도 자제하면서 진리에 매진하다 보니까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라고 하면 무조건 막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정죄하기에 급급하겠죠.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보면 같은 요한이 쓴 서신서 중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가 어땠어요? 너희들은 진리에 이단을 들이지 않고
진리 수호는 참 으뜸이다. 그런데 하나가 잊어졌다. 뭐라고 그래요? 첫사랑,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리는 사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뭐 양면이 동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건 하나인 거예요. 보는 면마다 우리가 달리 표현해서 그렇지. 근데 이 사람들은 진리 편만 이렇게 진리 쪽에서만 봤지 밖에 다른 면에서 또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진리 속에 있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도 통으로 봐야지 한쪽만 받고 오늘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이 들어진 특이한 말씀 하나 증언하는데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간구하라. 이 많이 들어봤죠. 이 말씀처럼 이 한국 강단이 70년 80년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이 말씀 하나 갖고. 예? 이게 삼중 축복이라고 하죠.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첫 번째 영혼이 잘되면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보통 우리가 성공하고 이루는 일도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강건하라. 건강까지도 몸까지도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왔지 않느냐? 성경에 나왔는 대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앞뒤 맥락에서 우리 성경을 보아야 된다고 했죠. 이 말씀만 싹 뽑아서 우리의 유익한 대로 적용하면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유익한 것들 그 욕심으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부흥했다. 이 나라가 그나마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불행한 여러 면들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지 진리, 사랑 이걸 통째로 봐야 되는데 진리 쪽, 사랑 쪽만 이렇게 한쪽과 편협적으로 보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겐 특히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습니까? 앞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 전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편지하는 가이오에게 처음에 먼저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겠죠. 편지를 가이오에게 썼으니까 그 다음에 가이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이 가이오에게 적용된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돼야 되겠죠. 그럼 가이오는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를 알면 되죠. 가이오는 뒤에 칭찬을 계속합니다.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3절 보세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뭐가 있다고요? 진리. 진리가 있다. 다른 말로 사랑이 있다. 다른 말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네. 요한 1, 2, 3, 4는 진리, 사랑, 생명 같이 놓고 본다고요. 너는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게 있는 진리와 같이 동일한 진리를 형제들이 와서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형제들은 누구일까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뭐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각 곳곳에 전파하러 다닙니다. 서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잖아요. 예, 뭐 이 교회 저 교회도 전파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강단 교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와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동일한 것을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다. 진리 안에서 그들을 맞아주고 진리는 진리끼리 서로 호흡합니다. 진리는 진리 가진 자들끼리 서로 교류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교통. 우리가 축도를 할 때도 성도의 교통. 그 교제.
성도들이 교제할 수밖에. 교제한다는 것은 그 같은 내용,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끼리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관계적인 거예요. 진리도 관계적인 거예요. 생명도 관계적인 거죠.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가장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개인 구원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하지만은 개인 구원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예요. 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몸이 있어요. 이건 무영입니다. 주님께서 세우는 영의 세계예요. 그 속에로 우리를 뽑아서 세운 거예요. 뽑아 그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안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많은 집합체가 있겠죠. 그 속으로 구원받은 거지 개인 구원해놓고 그 하나님이 소집하지 않는 개별적인 구원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까 서로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진리와 사랑을 전할 때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서로 잘 맞이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요가. 그러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한다고 그러죠. 장로인 나. 장로가 누굴까요? 사도 요한이에요. 왜 장로라고 합니까? 뭐 요즘에 목사 장로 그 장로라고 표현할까요?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은 장로라는 것은 연배 있는 분이에요. 어르신. 나이가 이제 90이 됐으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이 편지를 쓰기 때문에 내가 장로 어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른인 내가 가요에게 편지한다. 오늘날 뭐 장로라는 표현을 어르신이라고는 높여서 부르는 말과 같은데 뭐 노인이라고 노인이라는 표현은 좀 우리말에 맞지 않아요. 노인, 어르신이라는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으로 표현하는 내가 어른 입장에서 가요에 내가 말하는데 가요여 순회 전도자들을 잘 맞이하고 같이 교류한 거 너무 기뻐하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사도야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오고 가고 사도 요한의 귀까지 들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죠? 어디 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만 그 전하는 걸로 끝납니까? 그 소식 다 전해와요. 누구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이런 말들이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다 들어오게 되죠. 그 소식을 듣고 심히 기뻐하노라. 누가요? 장로인 사도 요한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정말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것처럼 이 소리를 듣는 것이 저도 기뻐할 거예요.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좀 예수 얘기 좀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드높이고 이런 말씀을 하는 그 속을 보면 나도 막 기뻐 죽겠어요. 그런 말씀. 이야, 과연 내 장로, 제가 지금 장로는 안 됐지만은 연장자는 아직 안 됐잖아요. 뭐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으니까. 연세 드신 입장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런 입장이에요. 누가요? 사도 장로가. 그러니까 사도 장로는 뭘 마지막에 생애에 뭐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막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막 그거하고 기뻐하고 있고 이 모습을 보면 나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인 사도가 기쁘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러죠? 예, 주님은 얼마나 기쁘실까? 주님께서는 얼마나 기쁘실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이오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일을 주로 또 계속 했냐면 5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니 여러분 모든 일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들이 즉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 네가 갖고 있는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아까는 진리를 증언하되 3절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가이오가 진리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랑을 행한다고, 사랑을 증언한다고. 진리와 사랑은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한 거죠. 상한을 전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를 전송이라든지 환영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해도 저것을 해도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한다고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해야 돼요.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도 잠깐이나마 뭐 길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실 때도 봐. 주님 이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나에게 피와 살로 주신 것으로 알고 믿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필이나 살이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우리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또 진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같이 말하잖아요.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나 가이오나 거기에서 같이 말씀을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한다. 일하는 것은 여기도 이 일은 뭡니까? 무슨 땅 파고 여기 노동하고 그런 걸 말합니까? 여기서 일한다는 말은 뭘까요? 예? 이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주로? 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다는, 성경에서 일한다는 말을 자칫 잘못 세상 속에 일하는 걸로 이렇게 거기에 치환시켜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일은 주님을 믿는 것이 일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펴볼까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6장 6장 29절 제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고 싶죠?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일을 하고 싶잖아요. 물론 직업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직이니까 하나님 주어진 그것도 직업도 하나님 주신 일이에요. 직업이 보케이션이잖아요. 보컬은 부른다거든요. 주님 불러서 나에게 맡긴 것이 직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직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관계돼서 일을 해야지 주님과 상관없이 일을 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어떻게 주님을 믿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열매를 거두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일하는 자가 되려야 합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 전선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상사와 이 종 간의 관계도 직장인들은 이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가 주종 관계잖아요. 이것도 에베소서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주종 관계가. 그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상사가 있고 또 종이 있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그러면 부하 직원은 예수님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상사는 부하 직원을 부릴 때도 하나님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처럼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보살펴야 되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직장 생활이 주님의 일이 성립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9절 말씀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편지를 뭐 몇 자 끌적거렸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몇 자를 적어졌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여. 여기서 요한 3서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 3서니까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세요. 첫 번째 누구예요? 가이오. 가이오는 지금까지 칭찬을 듣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자가 디오드레베예요.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요. 디오드레베. 이 자는 어떤 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교회 안에도 혹시 으뜸되기를 좋아하잖아요. 이런 자들이에요. 여성이나 남성이나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주로 우리를 받아들이지를 않다. 왜? 거기서 이 봄없는 산 중에는 여시가 대박이라고 하잖아요. 봄없는 산 중에 여우가 대박이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고. 그들도 디오드레베처럼 나는 이 교회에서 왕이야.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왕 될까 싶어가지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10절 또 그러므로 그가 가면 내가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라.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가르친 것이 그것이 아닌데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들을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대요.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같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이오라고 하는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디오드레베 같은 으뜸되고자 하고 교만한 자가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는 누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들이 오면은 그들은 자신을 위하여 배불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을 내쫓아요. 아까 가이오는 누구를 맞이했다고 했어요? 나그네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여기 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자들. 나그네라고 하는 거 뭘까요? 교회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 혹은 교회에 방문하고 싶어 하는 사람, 교회를 지나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구약에는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주 유명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는 일이 날마다 장막문 앞에가 가만히 집 앞에 장막문이라는 거 집 앞에서 가만히 지나가다가 누구 지나가는 사람 오면 빨리 물 한 모금 드시고 시원하게 하고 쉬어가라고 그래요. 뭐 송아지도 잡고 하고 또 보내고 오는 사람마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저 앞에 나가가지고 누군가 앉아가지고 장막문 앞에 앉아보세요. 하고 누구 지나간 사람 이리 와서 좀 교회 와서 쉬고 가라고. 그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쉬고 가는 사람들 중에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 쉬고 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한 분 있었어요. 여호와가 계시고 천사 둘이었었거든요. 세 사람이 장막문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이 맞이해가지고 나그네로 그 장막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컷 먹고 나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갈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약속, 이 말씀을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우리 살잖아요. 누군가 이 순회 전도자들이 이게 지나가다 말씀을 던져주고 갈 거예요. 복음을 던져주고 간다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으면 이게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구약의 그 내용이 오늘 실현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누가 지나가거들랑 나그네를 소중히 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남루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가더라도 그냥 맞이해 주세요.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자고 그러잖아요. 그 노숙자라든 냄새나도 끌어들여야 돼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전에 그 부 여성 노숙자가 나중에 아주 귀부인으로 나타났을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온 경우에 하나교회를 지금 찾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예, 서로 말씀을 통용하고 말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이니까 그런 일에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자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데메드리오. 이 이름 제가 이 요한 3서를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는 디오드레베가 있었고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음해야 됩니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다? 뭇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뭇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뭇사람에게도 또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진리를 서로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아 진리의 증거, 사랑의 증거도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니냐. 너도 우리 증언,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이 땅의 성육신과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이 참되지 서로 알고 있는 거예요. 딴 것이 진리라고 하지 않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자가 데메드리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내용적을 보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나그네들 영접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분이 아까 같이 남남 모습으로 오더라도 누가 보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낼 수 있어요. 주님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밀쳐내면 이 교회에 주님이 앞으로 보낼까요? 안 될까요? 내가 몇 번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밀쳐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누군가 한 사람이 오면은 엄청난 분들이 옵니다. 제가 좀 이런 좀 간증을 좀 할 필요가 있네요. 인근의 봉천동에 있는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늘도 전화 왔는데 형님 그래요. 이제 같은 연배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이 교회에 어떻게 요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 바빠서 요즘 얼굴 뵙기가 힘듭니다. 했더니 딱 그 예배 드리는 광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당이 가득 찬 거예요. 사람들이 젊었다기보다도 조금 그래도 한 50대 중반 정도.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날마다 그 지하실에서 날마다 기도만 하고 기다리면서 누구 오나 이렇게 지나간 사람 한 사람도 왔으면 물이라도 좀 드시고 가세요. 근데 그중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 모양이에요. 날마다 밥을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교회로. 주일날. 수요일날은 어쩐지 몰라요. 그래서 다 먹인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점 먹이는 거죠. 그게 소문이 났는지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가득 찼어요. 주님이 보내신 걸로 압니다. 근데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갑작스럽게 몇 달 만에 이렇게 이 가득 찬 성도들이 이렇게 가득 찰 수 있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노숙자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노숙자들이.
노숙자 한 분을 이렇게 잘습니까? 또 물고 들고 막 여기저기 그들이 전파자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인근에 삼광교회라는 곳에도 아침에 새벽에 500원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전에 새벽 한 5시면 그 주변이 막 가득 찼어요. 또 거기 받아가지고 저쪽 건너편에 남성 그쪽 가면 또 거기에 그러니까 이들도 그런 것을 아는데 여기는 그래서 그들이 정착을 합니까? 그들이 날마다요. 처음에는 1,000원을 주기로 했답니다. 힘들고 그래서 1,000원을 주니까 한 4만 원이면 40명 주잖아요. 40명을 줬대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4만 원씩 들었는데 나중에는 이들이 그걸 가지고 그대로 헌금하고 간다는 거예요. 가지고 간 사람이 이제 요즘에는 별로 없대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더 정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이제 복음을 증언하고 거기 말씀으로 이들이 사실은 노숙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노숙자예요? 그럼 어디서 자는 거야? 그랬더니 사실은 그런 노숙자의 행태를 한 집이 다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디나 집이 다 있대요, 그들이. 근데 그렇게 모여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아유 교회도 나도 그렇게 좀 해야 되겠는데 한번 내가 교회 한번 갈 테니까 맞이해 주라고 돼요. 빨리 오시라고 또 그걸 하는 거예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야지. 계속 기다리는데 왜 안 와요? 하면서 오늘 아침에 전화 온 거예요. 한번 그거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냄새 나는 분들이 많이 올지라도 여기 그렇다고 해서 막 향수를 뿌리고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이 향수니까 그리스도 향기예요. 이렇게 맞이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3명의 부류가 나왔다고 해서 성도들의 3 부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이오와 같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라고 할 때 또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도 해요. 그러면 아들은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때 어떤 걸 아들이라고 할까요? 복음으로서 태어난 자.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다면 우리의 아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형제들을 향하여 형제들도 서로 내가 복음 전한 대로 서로 그 내용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그 삼박자 축복처럼 이와 같이 막 그 말씀을 잘못 받아가지고 엉겹결에 이렇게 몰려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삼박자 축복론이 어디에 있다고요? 2절에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이 말씀을 왜 했느냐면 가요라는 자가 참 이 사도 요한으로 봐서는 참 칭찬할 만한 이름이잖아요. 굉장히 칭찬을 계속 해오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칭찬을 하고 그가 진리 안에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사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육체가 아프고 있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 알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육체가 연약하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연약한 겁니까? 하나님 믿어도 연약한 겁니까? 한번 여기 우리가 따져 묻고 싶어요. 육체가 연약하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한데 왜 육체가 연약하는 거 보니까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은 삼박자 축복론에 함몰된 사람이에요. 진리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우리가 120년을 산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강건해서 죽을 때나 어쨌든 그 마지막 우리 겉사람이 옷을 벗을까요? 안 벗을까요? 벗어요. 왜 옷을 벗어? 그러면 되겠어요? 점점 젊은이들은 중년과 또 머리에 하얀 면류관을 쓰는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인간은 저렇게 되어가는구나를 알아야 되지.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좀 흉내를 많이 냈습니다. 연세 드신 분 중에 좀 풍을 맞은 분들이 좀 이
부끄럽잖아요. 왜 저렇게 집 안에 들어있지 않고 왜 밖에 나와서 저렇게 돌아다닐까 그랬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운동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 돌아다니면 그것마저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겠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제가 조금씩 몸이 아프고 조금씩 몸이 운신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봐야 아는 것이라고. 그 상대방이 역지사지라고 사정을 경험해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너도 아파봐라 하고 하나님이 잠깐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픔을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인으로 느껴야지, 너는 예수를 제대로 못 믿기 때문에 너는 아파야 돼,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해요. 이전에 자전거를 같이 타고자 1년 전인가 1년 2년도 안 됐어요. 싱싱 타고 다니면서 저 8단까지 올라갔다 다 저기 어디야 밑에까지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했던 분이 지금 갑자기 움직이도 못하잖아요. 기우뚱기우뚱. 목소리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마음 아프면서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이만은 그런 분도 있고, 한 분은 힘도 세고 심지어 생명말씀사에 책 나르는 그런 알바도 하고 교육전도사 생활도 하고, 그런 분이 이 교통사고 한번 난 뒤에 척추가 좀 상해가지고 나이가 들다 보니까 지금은 손마저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가다가도 이게 자기 제어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를 잘못 먹기 때문에 저렇게 몸이 불편하는구만, 이렇게 하면은 그러한 날이 본인에게 오면 어떠려고요? 오히려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분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힘없고 이렇게 다니는 것 같지만 말씀만은 정확하거든요. 이 머리나 이런 것들은 제 정신에 있는 것이지 육체가 이상하다고 모든 것을 평가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변에 하나교회만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닌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디 병원 한번 가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아픔 속에 정말 힘들어하고 병원에 한 1년간 그 병 간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몇 년, 한 3, 4년 병 간호하는 분도 우리 친척 가운데도 한 분 있는데, 그때 갈 때마다도 마음이 아프더라고.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아니야 하겠지만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다 주변에 다 그렇게 있어요. 가족 간에도 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복음은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전해져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장방문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가운데서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냉소한 것이라도 주게 되면,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언제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분에게 칭찬하기를,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도왔고, 뭐 이런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다고요. 왜요? 그 주님의 은혜로 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그 일을 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일로 주님이 하게 한 그 동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공치사가 돌아오잖아요.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반대로 으뜸되고자 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자기가 했다라고, 내가 했어, 내가 해야 됐어,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은 염소편에 서서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날 먹이지 않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아니 내가 언제 안 먹였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내가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으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아니요를 우리는 고백하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그걸 잘 했어요. 어디에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가 일을 했는데 은혜가 헛되지 않다. 은혜로 했는데 은혜가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죠. 은혜로 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른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했고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했지만 내가 아니요라고 부정해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내가 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나도 나를 써주었기 때문에 내가 막 대단한 것처럼 막 교만 떨고 저쪽에 막 어디 나간다든지 으쌰으쌰 한다든지 나를 따르지 않으면 바보들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와 같은 거예요? 디오드레베예요. 디오드레베라니까 으뜸되고자 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생각을 잘 해봐요. 한국 정치, 경제, 문화 이거를 통합해 갖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그것이 믿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게 따라다니고 얼마나 막 웃긴다 하면 막 따라다녔습니까? 과연 그게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걸 비판하기 너는 그런 것도 못했으면서 비판하냐고. 그것이 안 하는 것이 다행이에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래요. 어떻게 느끼든 간에 우리 요한 3서를 보면서 아까 요한 1서, 2서, 3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항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 2서, 3서, 그다음 유다서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간직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진리나 사랑이나 생명이나 그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일 저 일을 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도 주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수함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 또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기에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함께 계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